말끝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자꾸 아버지를 다시 세상적인 말로 들먹거리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 불렀습니다. 잘못 불렀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우리 주님께서 계시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까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한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그냥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이름을 못 부르는 것, 이름을 안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냥 막연하게 사랑한다라고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설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고 자꾸 아버지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하수인들, 밑에 사람들, 아랫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본 결과 예수의 아버지는 2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나서 2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나서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목수일하면서 살고 있었던 자인데 이 사람이 자꾸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뭐 아버지가 어떻고, 바로 윗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주제에 말끝마다 아버지 타령이니 우리가 다 알아봤다, 누굴 속이려고 드느냐,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볼 가치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가지는 위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굉장히 종속적이라고 느끼는, 굉장히 그 수직적인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에서 자꾸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한 건데, 사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번 들어봤던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공교롭게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표현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마다 아주 단골 메뉴로 사용하고 있는 반박, 안 믿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안 믿겠다라고 하는 질문이고 안 믿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도발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많은 불신을,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담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이 아닌 협박이고 공갈이고 그리고 저주입니다. 네 하나님은 죽었다. 여지껏 하나님을 보여준 자가 있느냐?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줬느냐 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그런 투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때문에 우리 주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게 선언입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표현 나중에 뒤로 가시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이 19절 한 절 말씀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4번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표현,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를 물은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어디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장소를 물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다, 땅에 있다, 갈릴리에 같이 나랑 살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영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디 계신다라고 말해야 되죠. 주님은 그렇게 답하지 아니하고 알다라고 하는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관계로. 어디 있느냐는 안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서운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같나요?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또 잘 나가고 아주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장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소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땅끝 우주 바깥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늘 꼭대기에 계시고 땅 깊은 곳에는 안 계시고 천국에는 계시고 지옥에는 없고,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 만유의 주제이신, 만물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바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지 장소에, 에덴 동산에만 계시고 죄 지은 다음에는 죄 지은 사람들하고는 함께 계시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고, 죄 지은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미 손 떠나서 자기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 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답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사형의 빌미가 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 하면은 굉장히 무례해 보이고 아주 웃기는 말이 되는 거죠. 누구를 가지고 말장난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들을 뿐만 아니라 따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밀쳐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에게 봐라, 나를 봐라. 나를 저버리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중에 뒤로 가시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알 사람이 없고, 예수님과 누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줍지 않게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 자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자도 없고 하나님을 볼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기로 이미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리고 결심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에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이 말씀이야말로 심판대에 서야 할 그런 중요한 빌미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가 내 의지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증거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 라고 하는, 나를 안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거다. 이게 도발적이고 무서운 답이고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지만, 우리는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살 것입니다.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사기치고 맨날 훔치고 이중성 보이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자기 거 다 챙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네 하나님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이 도발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나를 아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아는 거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생애 가장 위대한 고백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